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이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그들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5장을 살펴보겠는데, 15장을 하기 전에 15장은 13장에서 언약궤를 이전하다가 페레스 우사 큰 실패를 당했죠. 우사가 하나님의 침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지 못하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일단 내려놨죠. 그러고 세월이 아마 3개월이 지났을 겁니다. 그랬네요. 석 달 동안 13장 14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 이제 석 달 후에 다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이전에 관한 기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실패했던 역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제대로 성공하게 언약궤를 이전했는가, 그리고 그 언약궤 이전에 대한 큰 축하, 찬양과 잔치를 벌인 내용이 15장, 16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대상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떡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이 내용을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우리가 했던 게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3장에서 16장이잖아요. 자, 이 구조도 보니까는, 이 구조도 그 14장이 가지는 의미, 14장은 전혀 언약궤 이전과 상관이 없는 내용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펴보면서, 이야, 겉보기로는 전혀 관계없어서 진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것을 편집이 잘못됐니 어떻니 그러면서 비판할 적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 결과 베레스 사건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이번에는 바알 페레침 사건으로 바뀝니다. 바알 페레침. 페레침 하는 게 이게 뭐냐면 페레스 같은 페레스입니다. 페레스의 복수형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바알 하는 것은 주인이에요, 주인. 치다, 찢다, 찢는 주인이 누구냐? 찢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바알 브라심, 우리 번역으로 바알 브라심 해버리니까는 그 베레스와 그 단어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 바알 페라침, 페레스, 하나님이 치다. 그러니까는 다시 또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14장에서 온 세상이 다윗을 우러러보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14장에 나왔죠. 자, 그렇듯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구조를 13장에서 16장도 그냥 단순하게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였죠. 족보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가 역대상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이건 부지런히 많이 읽어놔야 돼요. 많이 읽어놔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다 봐야 돼.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게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은, 이 땅에서 높은 빌딩들 있고 막 주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냐. 다 시선이 가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다 보이죠. 전체의 구도가 보이죠. 전체 이 구조가 다 보이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 무수한 글로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한 장 한 장으로 된 성경에 이걸 볼 수 없어. 그런데 이걸 볼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두루마리로 된 성경 쫙 펼쳐가지고 1장에서 29장까지 역대상 쫙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닥에 내놓고 위에서 쫙 보다 보면은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듯이 정교한 이와 같은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교차대구 키아스틱 우리말로 교차대구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그리고 그 핵심 사상은 요 X 속에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X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교차대구인데 많은 성경들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더 넓게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성경의 첫 책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이 교차대구 구조, 거대한 교차대구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 20장, 21장에 보면 새 창조는 새 창조. 그 다음에 여기에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그 죄가 들어오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죠. 자,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요. 그 새 창조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계시록 가면은 다시 새 예루살렘, 새 에덴 같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쫙 있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위에도요, 아주 정교하게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다가 이게 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가 달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그걸 내가 이렇게 돼 있다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는 자들은 조금씩 이런 거 보다가 나중에 보면 거대한 교차대구 구조가.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유기적이다. 유기적. 예. 옛날에 이거 한자를 많이 썼는데 지금 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유기적이다 하는 말은 이게 올가닉하다 하는 올가닉. 뭐냐? 생명체 같다는 거야. 생명체. 우리 사람이
교차 대국 구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람 보면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 중심선을 두고 배꼽 같은 이 중심선을 두고 딱 좌우로 대칭을 이루고 있잖아요. 대칭. 오른팔, 왼쪽 팔.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의 스타일이야, 스타일. 교차대국 구조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짐승들 다 이런 교차대국 구조를 가 있어요. 얼굴도 보면 우리 좌우로 탁 해서 서로 대꾸가 되는데 약간씩 언밸런스 합니다. 그래도 딱 기계적으로 딱 맞지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솜씨는 이런 관계를 갖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이 말로 영어로는 올게닉하다 하는 올게닉하다. 유기물 또는 무기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올게닉하고 이런 교차대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이제 많이 읽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하겠나. 아, 그랬구나. 긴가민가 늘 읽으면서 이런 걸 느꼈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런 딱 말씀이 나오면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뜨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는 게요. 그냥 본문 내용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전체적인 관계들. 자,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에서 중심은 어디냐? 이 X에 해당되는 중심은 어디냐? 중심은 어디냐? 시편이 될 수도 있고, 뭐, 거의 중간에 시편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이사야 같아요, 이사야. 이사야가요, 이사야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66장. 그런데 전반부가 1장에서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에서 66장까지가 후반부예요. 그런데 전반부 39장, 성경, 구약 성경 39권처럼 39장, 후반부 27장, 마치 신약 성경처럼.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 내용도 이것은 구약의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고, 자, 40장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야기로부터 나오고요. 계시록 66장에 가면은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새하늘 새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압축해 놨는 내용 같은 것이 이사야야. 그리고 이 전체 성경 두께에서도 중심 부분들을 한번 대충 잡아보면은 그 이사야서가 나와요. 이사야서가. 제가 가진 성경도 보니까는 그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알려졌어.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이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성경의 진리 속으로 더 깊이 어떤 분들은요, 숫자, 성경의 이 단어 수, 뭐 여기에도 신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이블 코드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게 전혀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냥 막 소설같이 읽는 그런 책이 아니고. 자,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10장에서 29장까지 역대상이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자, 1장 A를 보니까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위가 계승되는 거죠. A 다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시하는 이야기.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B에 있어가지고는 11장, 12장 다윗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막 군사들 명단이 쫙 나왔죠. 군사들 명단이 쫙 나왔습니다. B 다시 보면은 27장에 다윗의 관리들 또는 군사들 또 거기에 명단이 쫙 나옵니다. B와 B-가 서로 교차 대꾸를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그다음에 C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이전한 거죠. C-는
다윗이 성전 건축, 법궤가 뭡니까? 성전에 두는 거잖아요. 성전에 두는 거.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그야말로 다윗의 승리.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더라. 그것이 다윗 언약으로 되어 있고, 영월 17장 하면서 더 자세히 봐야 될 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 현대인들이 익숙한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쭉 읽기, 이래 우리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이 독법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무엇을 강조하자 하는 거야. 이 구조로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역대상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이 말씀을, 이 말씀. 이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그럼 다윗 언약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악의 무리들과 싸우면 다 이기잖아요.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시잖아요. 이 다윗 언약과 다윗 정복지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세력들을 가는 곳마다 진멸하시고, 마침내 이 재림주로 오셔서 이 최후의 이 전쟁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 주제가 그냥 옛날 다윗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암시가 이 구조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발전성을 담고 있다, 그걸 발견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사무엘서도 있고 룻기도 있고 뭐 사사기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이 낙권의 책들이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관되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사기가 있고요. 사사기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고,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여호수아 또는 사사기는 연결이 되고, 사사기에서 그 다음에 사무엘서는 또 연결이 되겠네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나오는데, 근데 룻기가 그거 왜 들어있어? 그것도 짤막한 5장짜리. 그것도 전혀 사적인 사사로운 개인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룻기 마지막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이새의 아들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이새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죠. 다윗. 사무엘상하는 다윗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룻기가 거기 있어가지고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다윗의 그 가계에 관한 이야기가 그냥 봤을 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배치할 수 있도록 해놨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이 성경의 구조가 유기적 관계를 신비한 관계로, 우리 내용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책과 책의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이 구조는요, 그냥 한번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읽어가면서 계속 그것이 그런가 확인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자, 이제 15장 다시 이 부분입니다.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기랏 야림에서 이전하는데 중간에 오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멈추게 됐죠. 13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원의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이 멈춰서고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습니다. 다윗은 그 법궤 옮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 생애는 보세요. 언약궤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우선시하는 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 정복하자. 왜?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그것이 역대하 이야기.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윗은 비록 실패했지만은 그 법궤를 옮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왜 실패했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다윗이 다윗성에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이라 그러지 않고 자꾸 다윗성이라 그러죠. 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14장에 나왔죠. 14장에 두로 왕 히람이 궁전을 세워줬죠. 또 하나님의 궤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 어디에 둘 것인가 장소를 정하고 거기다가 장막을 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어. 법궤 옮기는 일은 다윗의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준비하고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냐? 실패한 이유를 다윗이 발견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모세의 법을 읽고 깊이 묵상을 했는 거야. 해보니까는 실패한 이유를 알게 됐냐. 왜? 그것이 뭐냐?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옮겨야 되는데, 베레스 우사에서는 우사가 레위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우사가 어디에다 메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겼잖아요. 수레에다가. 그럼 수레에 옮기는 게 더 편하고 좋지. 안전하고. 사람이 매는 것보다도 좋잖아요. 요즘 그다음 자동차에 실어가면 더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죠. 편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방법에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그것도 레위지파 그 가운데도 그앗 자손이 매도록 되어 있는 걸 다윗이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이걸 강조해요.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마치 이 감탄하듯이 그 말 하잖아요. 강조를 하잖아요. 제일 앞쪽에. 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자 하자.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언약궤를 이전하려고 그렇게 온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언약궤 이전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윗이 왜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이 강조를 줄까?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다윗은 왕이지만은 하나님께 물어서 그 언약궤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언약궤에 계신 그 하나님께 물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인간 왕 다윗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참 하나님, 참 이스라엘의 왕을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따라서 내가 그 참여한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만요.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예, 예, 선생님. 예, 일찍 나오시네. 예, 가셔가지고, 예, 예, 가셔가지고, 그 열쇠 있는데 그 찾아가지고 그래 하시고, 나는 좀 이따가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방금 전에 출발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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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 이전을 그렇게 중시하고 있다. 그 성경에 무슨 언약궤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 기록을 했는가?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표면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그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언약궤 운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한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머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18명이요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20명이라.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 뭐 아론도 레위 지파인데 좀 구별하는 것은 아론 자손은 제사장을 가리키죠. 제사장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레위 사람은 일반 이 레위 사람 전체가 포함이 되죠. 자, 그 가운데서 보세요. 5절에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 머라리 자손 중에 그 다음에 게르솜 자손 중에 그핫, 머라리, 게르솜 여기 레위 지파의 제일 뿌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또 엘리사반 자손 쭉에서 레위 지파 870명을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하여 모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민수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4절에 고핫 자손, 여기 고핫이라는데 그핫 같은 이름입니다. 고핫 자손의 회막 안에 지성물이 해야 할 일은 이니라. 자, 5절에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15절. 자, 진영이 떠날 때에, 자, 이동할 때에, 그 성막이 머물러 있다가 이동할 때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다 천으로 덮어가지고 이동할 때에 그 포장은 제사장들이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성물을 만질 수도 있잖아요. 만지잖아요. 근데 그걸 만지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만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다 마치거든. 이제 포장이 다 끝나면은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메고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법도인 거예요. 법도.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지 그것을 만지면 고핫 자손이라도 그걸 만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 법궤가 흔들거리니까는 그것을 온몸으로 막았는데 선한 동기이고 참으로 몸을 던져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존한다고 했는 행동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그 말씀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해야 되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좋은 의도라고 이렇게 행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 협의회 WCC WEA 원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대회 한다고 지금 한쪽에서는 막 적극 준비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다른 거 이런 거 다 없이 좋은 것만 하나님 고백하고 사도신경 인정하면 다 우리 하나님의 이 무리다. 그런 포용주의적인 그런 것을 가진데 그건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에서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으로 많이 모이면 좋은 거고 그래서 뭐 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자꾸 세계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씩 지나고 나면은 한국 교회에 영적인 엄청난 그와 같은 쓰나미 같은 것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 그들은 죽으라. 딱 다윗이 이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베레스 우사가 하나님의 침을 당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20절) 보세요. 20절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은 죽으리라. 성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막의 기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구별된 말씀입니다. 구별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25절 보니까는 24절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이니 자 게르손 이 그핫 자손은 이런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일을 하고 게르손 자손도 옮기는데 거기는 뭐냐 그러면 회막 같은 거 덮개 그다음에 이거 바깥 외부 이런 거 있잖아요. 천막 같은 거 이런 거를 옮기는 그것도 매어서 옮기는데 그것은 이 게르손 자손이 한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게르손 자손 그들의 몸을 곧 맬 것과 처리할 것과 아론과 그의 아들의 명령대로 하듯이 너희는 그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매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2절에서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다. 지난번에 수레에 실은 것은 그것은 자세히 보면요. 그 수레에 실은 게 언제냐 그러면은 저 블레셋이 법궤를 자기들이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그 이 소에다가 메어가지고 그 소의 수레에 실었잖아요. 그건 블레셋의 방법이야. 다윗이 그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절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된다. 1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15장 11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대표적인 제사장이죠. 다윗 시대의 사독 아비아달,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우리엘, 이 대표를 불러가지고, 레위 사람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궤를 메어 올리라. 자, 다윗 성에 지금 장소를 마련해 놨잖아요. 자, 거기로 이제 옮겨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에는 매지 않으면서 베레스 우사 사건 13정의 사건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여러분, 이 찢었다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페레츠예요. 페레츠. 이 베레스라고 우리 번역을 돼 있죠. 베레스. 베레스 우사 당했는 것은 바로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명확하게 지금 여기에서 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찢다 하는 게 이게 페레스예요.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 다라시, 구하다. 여기서 다라시 앞에서 다윗이 물었다 할 때도 이 다라시라는 쓰는데, 이 구하다는 것은요,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묻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잖아요.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우리 읽는 눈이 읽는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많아요. 자세히 구해서 봐요. 연구하듯이. 그래서 연구하다 할 때 그 구자가 그런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즉 모세의 법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매지 않고 갔기 때문에 바로 페레스 당했다. 자, 여러분, 페레스가 13장에 나오죠. 13장에 페레스 우사, 그 다음에 14장에 바알페라침 나오죠. 15장에 페레스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4장, 15장은 하나님이 찢는 이야기. 찢대. 왜 찢었는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가 나빴던 거 아니고, 그들의 의지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규례를 구하고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냥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좋은 기 좋다고 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하는 일이나 사회복지단체가 하는 일이나 똑같을 수 있는 거야. 예? 구별해야 됩니다. 좋은 일하고 선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간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이 무조건 이 선한 것으로 추구하는 것은 베레스 우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따라 레위 자손의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그 방법도 어깨에 매야 돼. 어깨에 매를. 자, 민수기 7장 9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느냐.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앞에 수레를 준 게 수레를 다른 지파에게는 다 수레를 줘요. 다른 지파에게는 수레를 주는데 8절에 머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는 감독하겠으며, 그 다음에 9절에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다. 뭘? 수레를 주지 않는다.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깨에 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메고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게 모세의 법에서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베레스 우사 사건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우리는 그때 그 본문을 보고는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너무하고 이게 뭐 뜻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보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수레에 싣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우리 편의대로 하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저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사압과 그의 형제 머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샤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마세아와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아와 버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호와 믹네아와 오벳 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그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보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보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잖아.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 이름이 또 쫙 나와요. 자, 왜 성경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들이 무슨 악기를 연주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대표가 누구고 이런 게 자세히 나올까요? 성경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는요,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맡은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법궤를 후딱 옮겨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궤를 맞이하기 위해서 찬양대들, 노래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연주가들,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 악기로 이 즐거운 소리나 온 이스라엘이 잔치하는 그런 분위기로. 야, 네, 이걸 보고 새롭게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막 악기를 올려가지고 막 요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여기 보니까 악기, 나팔, 재금, 심벌제까지 다 나와요. 수금, 재금 다 나옵니다. 되게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저 바알 숭배자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저 황금 송아지를 숭배할 적에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는 밑에서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놓고 그 앞에 춤을 추고 막 연주를 하고 막 그렇게 광란의 장면을 보내는 것을 봤는데, 이 문맥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도 그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합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는데 막 옷이 막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황홀한경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음악에 맞추어 가지고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좀 유교적인 그런 관점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의 전통이 있고, 심지어는 연주하는 큰 교회 같은 데는 연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의 노래 소리로, 목소리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주하는 악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게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해만, 그 다음에 아삽, 그 다음에 에단, 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항상 보면은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해만의 시, 아삽의 시, 뭐 에단, 뭐 이런 나오는데, 요 세 사람은 이와 같은 주로 음악적인, 그런데 아주 많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놋재금을 치는 자, 19절에 보니까는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예요. 놋재금 가는 게 치다 가는 거 아마 심벌즈맨처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 아사엘, 이 사람들은 비파를 타는 자, 비파는 아마 현악기 같은 거. 그 다음에 21절에 수금을 타는 거, 수금도 마찬가지로 현악기 계통이었죠. 그 다음에 이 22절에 노래하는 자, 그 다음에 24절에 뭐 나팔을 불고, 나팔도 불고, 뭐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고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연주가들을 준비합니다. 자, 25절에서 29절까지 2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29절에 이 좋은 분위기를 팍 깨는 그 내용이 한 절 딱 나오네요. 자, 그 앞에 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 천부장에 가서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댓 집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하게 그 언약궤가 이제는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스 우사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제사를 드리고,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및 궤를 메고 노래한 모든 자들이 세마포 겉옷을 입고,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고 찬송하 부르겠죠. 그 다음에 연주합니다.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배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와, 이런 건 여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나게 격정적인 연주를 하면서 그래 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웠다. 자, 그렇게 온 국문이 기뻐하고 이와 같이 열광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을 연주하면서 다윗성으로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언약궤 운반이 이제 다윗성에 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성경을 소개하면서 창밖으로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앞에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 가운데서 춤을 추면서 열광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사무엘서 보면 나오죠.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어요. 참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동네에서도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동네에도 막 악대가 와가지고 연주하고 그 안에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생각나네요. 오늘날 그런 문화들이 어느 특별한 장소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고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마을에서도 이런 게 많았는데 이 장면도 이 고대 시대의 그런 환경에서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이 즐거운데 마치 옥의 티처럼 다 잘된 밥에 이 오물처럼 사울의 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가.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사무엘서는 뭐냐, 여기에 사무엘하 6장 20절에 23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나요. 이 미갈이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서로 부부간에 또 큰 불화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 다 뺐어요. 빼고 딱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마음에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 왜?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다윗과 온 나라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임재,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영적인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단지 채통 없이 저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신령한 이와 같은 행동이 미친놈들아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믿지 못하죠. 그런 감정으로. 뭡니까? 사울 가문. 이 사울 가문이 이제 마지막 등장. 사울은 죽었고 사울의 딸 미갈조차도 그 가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이 믿음이나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이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며 다윗의 마음과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달랐던가. 다윗의 집과 이 집은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집이 얼마나 달랐던가. 하나님이 왜 다윗을 패하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조의 조상으로 삼았던가도 암시하는,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